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배로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성찰과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130번입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이요.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130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경 동무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종려 주일을 맞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온 매무새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바라봅니다. 마가복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모른 채 자리 다툼을 하고 큰 자가 되려 하고 먼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인 줄 알았지만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자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영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전 재산을 헌금한 과부의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시고 향유를 부어 헌신한 여인처럼 진정한 제자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사오니 저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19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벌이는지 생각해 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번 전염병에 관하여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소서. 한편 환자와 환자의 가족의 괴로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료진과 소방관, 연구원들, 봉사자들, 그 밖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 환자가 점점 줄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 모일 수 없고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그 섬김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에 잘 적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아이들, 귀한 청소년들, 아름다운 청년들, 홀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지체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희망처럼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봄처럼 소망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찬 제정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혹 가정에서 떡과 잔을 준비하셨으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시간에는 분병과 분장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 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주님 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 계시는 성찬 인도자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분병해 주시고 분잔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떡을 나누실 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려주시고요. 우리 받으시는 가족들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나누실 때도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네주시고요. 받으시는 가족들께서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시는 분들과 분병하는 동안에 가정에서도 분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병과 분잔하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주님입니다. 우리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자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침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겠습니다.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3절과 4절입니다. 오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볼까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어떻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주님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옆에 보시면서 옆에 가족들을 좀 보시면서요. 주님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우리 삶으로 들어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청년 때부터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고난주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고난주간에 있는데 이상하게 부활주간은 없어요. 고난주간을 앞서면서 사순절이라고 해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전통을 지켜왔는데 부활을 앞두고서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대학 다닐 때 MT를 가게 됐는데 그때가 딱 고난주간이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간사님은 고난주간이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제 불만은 고난주간이면 MT 가면 안 되나? 그런 불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짜 고난주간은 꼭 평소보다 금식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에 함몰되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그렇게만 하는 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건가? 그런 불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는 게 진짜 주님의 고난을 우리 안에서 되새기는 것인가. 오늘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난주간을 임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 훨씬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을 기술할 때에 샌드위치 형식으로 글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내서 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형식을 우리 샌드위치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저 종교 당국자에게 내어줄까? 그런 이야기고요. 중간에 끼어있는 3절과 9절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헌신을 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마가가 하나의 이야기를 엮으면서 사실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마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11장부터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 뭘 하셨냐면 성전과 종교 당국자들을 공격하셨죠.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 때문에 사실은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물론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 어떻게 죽이지? 라고 그들이 생각해 왔는데, 그들의 이런 결심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요즘에 우리 정치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계속 정치적인 이슈들이 연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 사실 정치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빌면 이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게 뭐냐면 기술을 쓴다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기술을 쓴다? 아니면 작전을 쓴다 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작전을 수행한다 뭐 이런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자신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쟁자나 적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네거티브로 선거의 전략을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이나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종교 당국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어떻게 죽이지? 라고 하는 모함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기술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기술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폭로를 하는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소보다 6월절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서더미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치안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면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이 훨씬 더 많이 보강시켜서 불안한 치안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종교 당국자들이 밀란을 신경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 안 있겠죠.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명절에 이런 체포를 피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종교 당국자들의 힘든 점은 뭐냐면 어떻게 체포하지? 어떤 기술을 쓰지? 사실 그동안에 기술을 여러 번 썼는데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당국자들이 어떤 기술과 어떤 작전을 쓸까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사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왜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종교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사실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권력이 막강했거든요. 서기관이잖아요. 사실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했거든요. 법률 자문가를 자처하기도 했고요.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혹은 서기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에 의해서 집착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들이 소유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이죠.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법정 스님의 대표적인 책이 뭔가요? 네, 무소유. 알고 계시네요? 무소유. 무소유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사람들은 가르친 것이다. 참 좋죠.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제교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욕심에 따른 거죠. 예수가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진리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던 거죠. 왜요? 그들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기관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역으로 그들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역으로 그것에 잡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핸드폰 없으면 어떠세요? 잠깐만에 우리 핸드폰 계속 가지고 있던 핸드폰 잠깐만 안 보이면 어떠세요? 굉장히 불안하죠. 누구한테 전화 올 건데? 막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천스님의 무소유의 개념에 따르면 사실 그 핸드폰이 나를 구속시키는 거죠. 구속되는 거는 가지면서 가지는 불편함입니다. 사실 핸드폰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혹은 집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사실 우리는 집착하게 되면 사실 그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욕망에 잡힌 종교 당국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시면서 이 종교 당국자들에게 하는 이걸 조심하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적어도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였을 것처럼 보이냐면 내가 아직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하고는 달라.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대부분 생업을 포기했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걸 포기했죠. 레위는 뭘 포기했어요? 세리였잖아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사잖아요. 세무사를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했습니다. 굉장히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굉장히 잘 나가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만드셨냐면 제자로 만드셨거든요. 마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12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12명을 제자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로서 예수님한테 파송도 받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죠.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죠. 우리가 앞에서 마가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뭉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표현이나 언어들이 10절과 11절에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종교 당국자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이지? 라고 고민했었죠. 근데 10절과 11절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11절 보세요. 11절 후반절 보시면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죠. 보세요. 종교 당국자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대놓고 예수를 반대했죠. 대놓고 예수를 대적했거든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 제자였습니다. 외부인이냐 내부인이냐를 놓고 따지면 종교 당국자들은 처음부터 외부인이었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보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반대로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내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욕망을 이루는 자리에서 보면 종교 당국자들과 유다가 만나죠. 그들이 서 있는 위치는 정반대처럼 보여요.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웃기게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 지점에 가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만납니다. 차이는 뭐냐면 종교 당국자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대놓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을 뿐이고 유다는 마지막에 드러냈을 뿐이죠. 처음부터 드러낸 사람이고 유다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했죠. 내부인 것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욕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제자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17과 11절을 보면 그의 속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작점은 달랐는데 종착점은 자신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종교 당국자들과 제자로 불렸던 유다의 모습은 다르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는 대목하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주지? 라고 하는 대목하고 둘 중에 어디가 더 화가 나세요? 두 가지 신문기사를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신문기사가 일면에 떴어요. 그 다음날 제자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일면에 떴어요. 두 가지 사건 기사를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화가 날까요? 네? 후자요? 왜요? 뒤통수 맞는 게 더. 왜요? 유다가 뒤통수를 때려서 네, 그럴 수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대목이 더 화가 나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쵸. 그는 제자였으니까요. 제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가 제자라고 불리었고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넘겨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는 우리에게 믿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실망하죠. 실망한 것만큼 아프고 아픈 만큼 화가 나요.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제자였기 때문에 사실 배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단체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 자주 오잖아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어떤 단체에서 공금 횡령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욕을 하겠죠. 이럴 수도 있죠. 재수 없이 걸렸네? 네.
다들 하는데 저 사람 재수없이 걸렸네? 뭐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단체를 이끄는 대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하십시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또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욕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불륜을 저지르는데 참 재수없이 걸렸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말했던 그 단체가 교회라면 어떨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한 헌금을 횡령했다고 생각하십시다. 아까 그 불륜을 저질렀던 그 단체의 대표가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상대가 교회 여성도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재수없이 걸렸네? 저 사람 그냥 나쁘네? 이렇게 반응하나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반 회사가 저지른 것보다 일반 사람들이 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하고 욕하고 또 욕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목사라고 뭐라고 하죠. 입에 담기 험악한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갈 때 더 많이 왜 욕할까요?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목사라고 말했을 때 목사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물론 사실 진짜 가슴 아프게도 우리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파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신천지 때문에 크게 확산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신천지를 욕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봤는데 완전히 사람을 죽일 것처럼 표현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비판들을 사람들이 쏟아냈습니다. 그런 비판에 사실 교회도 가담했죠.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를 어떻게 뽑아내지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었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 그렇게 몰아내려고 했던 신천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들춰지고 그들의 정체가 이렇게 탄로나네? 라고 감탄을 했었죠.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더 큰 비판을 쏟아내죠. 왜요? 정부에서 계속 예배를 멈춰달라고 가정에서 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몇몇 교회에서 강행을 했고 그리고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신앙을 지키는 거야, 내 신앙의 도전에 대해서 내가 굳건히 지키는 거야 라고 항변하지만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천지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교회가 행했던 정말로 역사적인 오류를 똑같이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덕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 유다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기고 좌절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제자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이 우리 중에 있었지만 진짜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마가가 이제 우리에게 내부의 이야기로 보게 만드는데 내부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셔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줄곧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고요. 베단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머무른 듯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함지라. 여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격을 계산해내죠. 여인이 부어버린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이라고 표현하니까 노동자가 1년을 꼬박 벌어야 되는 돈,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지금 이 여자가 하루 저녁에 다 써버리는 거죠. 보세요. 300명 1년 정도의 연금이면 그러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300명의 임금을 하루 임금을 주는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하루 임금에 세끼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적어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인 건 분명하죠. 근데 여기는 한 사람한테 줬잖아요. 고작 한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한테 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어버리죠. 부어버려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한 행동은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경제적인 관점으로 따져보면 그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 비판이 틀렸습니까? 제가 계속 뭐라고 할까 봐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들의 방식과 논리를 읽으면 옳을 수 있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런 식의 일들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주님의 여인의 행동 그리고 그 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뭔지를 보여주는데요. 주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긴 한데 한 번만 다시 좀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비판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여인이 한 헌신은 사실 하루 저녁에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허비해버린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보지 않은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죠. 여인의 동기를 이 사람들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들의 눈 속에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경제적인 논리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치적으로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부어버린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 300데나리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계산해냅니다. 돈의 가치를 생각하고 돈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인이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께 했죠. 그러면은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면 사실 그 여인의 헌신의 대상이 되셨던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되는 거죠. 비하하는 게 됩니다.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이들의 비판은 예수님은 그걸 누릴 만한 그런 호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떠세요? 이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정치가였던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은 그가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인데 제가 그가 쓴 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근 몇 세기 동안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지. 그래도 그들이 진리를 갖지 않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진리를 갖고 선전하는 것만큼 더 꼴 보기 싫어. 간디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들이 하는 말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간디는 크리스찬들이 더 보기 싫다는 거예요. 더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기적으로 계속 행동하면서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크리스찬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되게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이죠. 사실 여인을 비판했던 이들의 모습은 위선이죠. 진리를 가진 것처럼 비판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권력에 집착했던 종교 당국자들이나 예수님의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종교 당국자들이나 유다에서 위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왜 여기 있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 위선이란 말을 쓰냐면 그들이 종교 당국자들을 비판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파는 유다를 위해서 비판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비판하는 그것을 자신들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자신들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주목할 점은 뭐냐면 마가가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문맥을 보면 이거는 제자가 분명해요. 제자들이 했을 법해요. 근데 마가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그 위선의 탈을 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안에서 수시로 위선을 봅니다. 제가 간디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참 꼴 보기 싫겠다. 그럴 때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한 말과 제가 하는 행동이 같지 않을 때 사실 제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이게 진리예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만큼 꼴 보기 싫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제 안의 위선을 보고요. 지난 한 주도, 지난 한 달도 저는 제 안에 있는 위선을 마주합니다. 종교 당국자들의 집착, 내 안에 있죠. 유다의 배신, 내 안에 있습니다. 쟤네들의 위선,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아닌 척하지만,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그게 더 우리를 위선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에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위선일 수 있죠.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고요.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왠지 금식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자꾸 우리가 못하는 걸 후벼 파가지고 더 막 마음이 아르고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고난주간은 주님의 죽음 위에서 나의 위선과 마주하는 시간이죠. 고난주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확인할수록 그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짜 위선적인 사람이구나를 확인하는 그 지점이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지점이죠. 제가 종교 당국자들보다 유다가 그래도 좀 더 낫다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위선적인 걸 몰라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그걸 알거든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진짜 안타깝지만 적어도 그는 세상을 팔았던 자신의 행동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가 나의 위선을 확인하면 할수록 주님을 볼 수 있냐면 주님은 나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을 좀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로 넘기게 하시죠. 그래서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부터 구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주신 그게 뭐예요? 바로 6월절입니다. 왜 이 6월절의 배경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처럼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위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의 모습으로만 다가와서는 안 돼요. 어떻게 모습으로 다가와야 됩니까?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위선적이지만 그 위선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에 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사실 내 위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근데 그 위선을 지난주도 보고 지난달도 보고 작년에도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주님의 죽음은 나의 그 오래된 위선을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을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어린 양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죠. 그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대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되새겨야 합니다. 그때보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어느 때보다 묵상을 고치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종교 당국자들과는 무관할까요? 종교 당국자들이 지은 죄, 권력에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의 모습,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는 죽으신 건 아닌 건가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건 아닙니까? 혹은 위선을 떨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권력의 집착과 예수님에 대한 배반을 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시죠. 그리고 사실 오늘 똑같은 죄를 짓는, 똑같은 위선과 배신과 권력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물론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선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오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모습이 이를 보여주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가 있는데 이게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수입산입니다. 수입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리고요, 아까 우리 계산했듯이 3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걸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심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평생에 몰 수 없는 굉장히 값비싼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또 그녀가 어떻게 하냐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걸 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옥합을 깨트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깨트릴까요? 깨트리면 다시는 담을 수 없죠. 이것은 그녀가 완전하게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드린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제자들의 눈에 그녀의 행동은 허비지만 버리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녀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를 고백한 거죠.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사람들의 보기에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낭비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과 권력의 집착과 배신의 그런 모습에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오기를 주님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9절에서 주님이 말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녀가 전파되는 알려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복음의 삶이죠.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디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고난주간을 강조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부활주일이 훨씬 더 강조되다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해결에만 멈추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죄를, 내 위선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다짐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교회가 오랫동안 절기로 지켜온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되,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만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난 앞에 내가 가진 위선을 확인하되 그것으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죽음으로 그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그분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이번 한 주간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내 안의 위선을 해결해 주시고 믿음 없음을 해결해 주시고 내 안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돕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집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당국자들이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듯 어쩌면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는 제자인지도 모릅니다. 늘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위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우리의 위선을 확인하지만 그 위선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죽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소망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찬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로 저희를 지켜야 되고요. 혹시 시간을 못 맞추신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예배 동참해 주시고요. 오후 모임은 이제 제가 질문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또 설교 들으신 것들, 그리고 한 주간 큐티 설교 들으셨던 것 질문지 통해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큐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밴드를 통해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5시 해야 되냐? 그러진 않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밴드의 예배 영상과 함께 예배 진행 올라가는 것은 5시 조금 못 돼서 올라갑니다. 참고하셔서 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좀 더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올라가는 예배 영상 통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기도 도움표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새로운 걸 좀 시도하는데요. 기도 도움표도 약간 이제 그 전에 보시는 거 다르게 사진도 올라가고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어 있어서 일단 4월 셋째 주까지 다시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4월 셋째 주까지 예배를 일단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가서 또 상황을 또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달에 오후 모임 신청을 받는데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5월 달에는 그동안 평소에 하지 못하셨던 오후 모임 각자 계획하고 계신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고 혹은 큐티 본문 외에 다른 성경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조를 신청자에 맞추어서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까지 신청해 주셔야 신청해 주신 내용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생일 있으신데요. 생일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이 그리고 우리 창년 이성빈 형제, 우리 김미석 교우님, 이양미 교우님 네, 생일을 맞으셨네요.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특별한 광고를 하나 드릴 텐데 우리 단톡방에 줌 온라인 이제 영상 통화할 수 있는 줌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 명장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또 고난주간이고 해서 우리 또 각 가정의 성찬을 이제 오늘 하셨는데 제가 줌을 통해서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짧게 그렇게 길진 않겠습니다. 짧게 동시에 접촉을 하셔서 성찬식과 관련된 강의를 맥시멈 한 40분 정도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수요일날 밤에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광고를 드리고요. 우리 디지털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못 들은 분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다시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광고는요. 5월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와 관련된 광고도 이제 계속 드릴 텐데요.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주제는 구원을 통전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수련회 기대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500원 안 주셔도 되고요. 네, 구원을 통전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주제를 잡았는데 가제입니다. 좀 바뀔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해 오시면 되는지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좀 광고를 드리면 밑에 헌금 액수가 이제 주보에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데 3월 달에 아주 저희 예산보다 헌금을 또 많이 해주셔서 우리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로 또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도 어렵고 힘든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우리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시러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잘 되새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생일을 맞은 우리 서영이, 성빈 형제, 김민숙, 이양미 교우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정과 일터와
하는 곳곳에 하나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신앙은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 끝에 부활이 있음을 하는 줄을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되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주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